안녕하세요. 함익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 명절을 지난 후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모두 생활에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두 쉽게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2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얼마 전 딸아이가 자신이 직접 놓았다 그러면서 비즈 십자수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쁘죠 아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다가 건성으로 보고는 그래 예쁘다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 대답이 걸작입니다. 참, 영혼이 1도 없네. 아빠 실망했어요. 딸이 이렇게 예쁘게 술을 놓아왔으면 영혼을 다해서 보고 감탄을 해줘야지. 그리고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딸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 그림을 보고 리액션을 딸아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모두 두 가지의 예인 거죠. 10계명에 나오는 6계명과 7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용하고 있고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22절의 서두를 보면 그러나로 출발을 하죠. 예수님은 당시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깊고 더 확대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사람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살인, 살해해선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사람의 목숨을 죽인 사람은 그 목숨으로 대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때론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 모두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현대 법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현대의 시각으로는 자칫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형과 의로운 전쟁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의 생명을 싼 값으로 취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던 거죠.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생명을,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계명을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형적인 살인자의 행동, 즉 사람을 죽인 그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행위, 피 흘림이 있어야 적용되는 계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즉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거나 아니면 피 흘리는 것만으로 한정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형제나 자매들에게 성내는 것, 즉 분노하는 것,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모두가 살인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공회에 끌려가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얼간이라고 놀리고 바보라고 놀린 사람들이 정말 심판대 앞에 섰느냐, 공의 앞에 섰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분노가 악한 것은 아니죠.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라고 내는 분노, 타인을 일깨우고 세우기 위해서 내는 분노, 마음에 아무 감정이 없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내야 할 분노들이 있죠. 그러나 불의한 분노,
교만 때문에 나는 분노, 증오에서 일어나는 분노, 복수를 위해서 내는 분노, 악한 뜻을 가지고 내는 분노, 이런 분노들은 악이죠. 죄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말, 사실 얼간이라는 이 말은요, 당시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런 단어를 들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때로는 그 말 때문에 가지고 있던 희망과 소망이 꺾이기도 하고요.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요. 현대에서는 그런 말들이 쌓여서 결국에 가서는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이 오고 자신의 생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정신을 죽이고 정말 생명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또한 바보라는 이 말은 모욕적인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바보야 이 얘기는 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야, 넌 배교자야, 배신자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들이 살인과 무엇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같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미움을 동반하고 복수를 동반하고 학대를 동반하는 말은 살인과 다름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 중간이라도 생각이 나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깨지게 만들어 놓고 살인하게 만들어 놓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용납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재판하러 가다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고소하기 전에, 아니 재판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직접적인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생각나면 직접적으로 가서 그 사람과 해결을 봐야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7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자를 보고 라는 말 때문에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간음이나 음욕은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하는 것 모두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게 하는 눈,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오른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버리거나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라도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욥기 31장 1절을 보면 의인 욥도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눈을 통해서 음탕한 것을 보면 사실 마음에 그것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음탕한 생각을 그리고 상상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눈과 팔을, 그것도 오른 눈과 오른 팔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오른 눈과 오른 팔이냐? 당시에는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야 되느냐, 육체적인 장애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초기 기독교의 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사실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금욕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넘쳐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됩니다. 심지어 비난받을 겁니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분된 삶, 구별된 삶.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이끄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의보다, 구약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것 역시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음행을 행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인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 형제자매와 평화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평화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고 행해야 돼요.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 보지 않고 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천국, 내세의 삶까지 누릴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의를 행하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의를 다짐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피하기 힘든 살인과 음행, 마음으로부터 이기며 보지 않고 하지 않고 가지 않는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뵙겠습니다.